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들은 바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바른 신앙생활 한다는 것,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의 전제하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듣는 이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 듣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을 귀로 받지 않고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무리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살펴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 숨겨진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완고하여짐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창조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말씀하시는데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복입니다. 은혜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도 더 큰 은혜는 우리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한 그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은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복보다 여러분 그 세상의 것에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4가지 밭에 뿌려진 씨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비유의 핵심은 씨에 있지 않고 그 씨를 받는 밭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좋은 밭에도 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좋은 밭에 뿌리지만 혹 그 씨가 좋은 밭에서 옆으로 흘러가서 던져져서 길가에 또한 돌밭에 가시덤불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떨어진 씨앗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밭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결실임을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은 바대로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씨를 뿌립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예,
작년에 제가 그 사택 뒤에 보면 텃밭이 살짝 있어요. 작은 공간인데 거기를 밭을 일궈서 씨를 뿌려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예, 그냥 간격을 잘 둬가지고 제가 그 상추를 재배한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예, 잘 길러서 많이 따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해놓고 이쪽 기영탱이에 제가 밭을 또 하나 읽었어요. 한 평 정도 되는 것을 제가 열심히 파가지고, 근데 거기는 상추 한 봉지를 사가지고 쫙 뿌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베가지고 이걸 빼가지고 모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로만 쭉 크고 옆으로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재미를 못 봤습니다. 제가 왜 그걸 뿌렸을까요? 저는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상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그 건강, 뭐 캐리나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자랄 줄 알았습니다. 약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했더니 다 벌레 먹어버리고, 그냥 제가 날마다 물을 갖다 줬더니 너무 웃자라가지고 이게 지혜가 없었던 거죠. 열매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식물이 자라서 내가 맛있게 쌈을 싸 먹으려고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 씨를 뿌리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 열심히 씨를 뿌리는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받는다는 것, 씨앗이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 종류의 밭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종류의 밭에만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밭에 똑같이 좋은 밭에 거름을 주고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추가 예쁘게 자라지 못하고 먹을 수 없을 만큼 자람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것과 같이 좋은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기는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해 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먼저 믿는 자로서 주의 복음을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밭에 복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말씀을 뿌리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마음 어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를 향하여서 오히려 저주하고 막말을 퍼붓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의도를 옳지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종류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종류의 밭만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됨을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결코 실망하지 말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맺히기만을 원하는데요. 그 열매도 맺혀진다고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사택 뒤에 보게 되면 대봉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한 그루.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교회 다니시면서 저 열매 한번 드셔보셨나요? 안 드셔보셨죠? 올해는 줄을 서십시오. 제가 열심히 걸음을 줘서 홍시가 되면 줄 서신 분들에게 하나씩 따드리겠습니다. 드셔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걸음을 안 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막 두두두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모르게 제가 하나씩 따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느냐?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를 기대하지만 그 열매를 보게 되면 벌레가 엄청 붙어 있습니다. 약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그 친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거름을 준다면 아마 작물이 예쁘게 잘 열리겠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도 않고 한 번도 재배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부모님이 재배해 놓은 걸 먹어보긴 했지만 해본 적이 없어서 작년에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얗게 일어나는 뭐가 묻어 있는데 그것이 저는 그냥 하얀 먼지 무슨 뭐 먼지가 뭘까 생각했는데 살짝 만지니까 그거 다 벌레더라고요. 벌레. 예, 벌레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드실 때 감안하고 드셔야 되죠. 네. 자, 그런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만큼 엄청난 어려움이 수고가 따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해 주는 건데 그럼에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주위에서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여러분 가끔씩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설교를 듣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을까? 어떻게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계실까? 고민하면서 적어보는 것도 매우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잘 못 받았으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밴드에 녹화되는 영상을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그러면 설교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여 귀를 쫑긋하여 귀를 세워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이것을 말하려고 계속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내 안에 열매 맺는 믿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2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믿음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말씀을 나의 삶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판단하고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내가 그 말씀을 제거해 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게 이로운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거죠. 사람도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양소가 그만큼 부족해져 있습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자랄 수 없습니다. 물만 먹는다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랍니까? 아닙니다. 거름도 먹어야 되고요. 또 그들의 영양분을 먹어줘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대부분의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서신입니다. 나 혼자 믿음으로 건강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가 같이 골고루 건강하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한 권사님이 콩나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쪽에 주월동 옆에 산책길에 가면 어떤 아주머니가 콩나물 3시루를 갖다가 판대요. 그 시루가 떨어지면 안 판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콩나물을 사러 간대요. 근데 그 콩나물이 굵고 아삭아삭 통통 너무 맛있대, 고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콩나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콩나물에 물을 줄 때에 사방에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물을 줍니다. 한쪽에만 물을 주면요, 물을 계속 콩나물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 같지만 흘러내려가면서 그들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그랬을 때 쑥쑥 자라거든요. 물을 안 주는 쪽은 콩나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야 되는 거죠.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것은 내게 유익하니까 말씀을 받고 이건 내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말씀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아니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내가 걸으면 내가 병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영적인 말씀, 내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줍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안 읽고 4장이 갑자기 말씀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지만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믿음으로 그 율법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때는 예수님이 전하지 않았지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보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금도 그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막 불이 다 나갔다가 오목사가 불아 켜져라 했더니 막 다 켜져버리고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라 했더니 밖에 있는 바람이 안으로 불어버리고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고 이런 역사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어제 아침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 밑에서 제자들이 바다 쪽에 고민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그 물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걸어와라 했더니 걸어가고 자연을 보면서 다시 그렇게 믿음 없어도 바다에 빠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말 경험한다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더 귀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시대 사람들, 히브리 시대, 히브리서를 저장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구약의 율법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라 하지 말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었으면 동물의 피를 바로 들여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내 죄가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 명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안식일의 규정 속에 몇 일을 가지 말고 무슨 일은 하지 말고 어떤 일은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 그들의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더 옹호하고 더 추종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지키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사람보다 구약의 율법보다 더욱 우월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더욱 풍성하게 대조시킴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최고 인물인 모세보다 더욱 우월하신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특별히 다루어지는 주제가 뭐냐면 안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하여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40년이나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그들이 얼어 죽었다든가 더워서 열사병에 걸렸다든가 여러분 어떤 감기에 걸려서 어떤 질병에 걸려 죽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어서 그 음식이 물릴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주의 인도함으로 그들을 그곳까지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어요?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몇 명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의미로 가나안 땅을 예표하여서 모세를 그 땅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1세대 출애굽한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인데 60만 명의 숫자 중에서 몇 명 들었다고요? 2명이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음성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말씀 계명을 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우월하다라고 하고 언약의 율법의 그런 능통한 자라고 율법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또한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땅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의 산 소망이 되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구약의 율법, 구약의 모세를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구약의 선지자를,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모세를 너희들이 옳게 여기고 그것이 더 멋진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함으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듣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됨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영감으로 너희가 알아서 잘해, 너희들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만 잘하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뜻에서 말씀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통해서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이영애 씨가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CF가 있었어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답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바라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하는가 못하는가 여러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성도 한 성도가 어떤 신앙에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는 나왔는지, 밥은 잘 먹고 사는지, 가정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여러분, 그래서 셀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셀 리더가 오목사가 150명 성도에게 다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셀 리더들이 대신 10가정, 11가정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셀 모임을 통해서 물어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직접 전화하고 신방 가고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상호 협력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신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모든 가정을 신방함으로 그 가정에 성도에게 말하지 못할 일들을 목사에게 말해서 더 기도의 짐을 지게 하고 또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 말씀으로 주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가 신방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정말 전파되어야 될까 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물으면서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는 이유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가 행동했던 것과 다른 말을 들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었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잃은 것은 있지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인내는 히브리서에서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인내해야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준 겁니다. 단순간 내가 주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지켜내야 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인내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공동 책임, 상호 책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다가 실족된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가 함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실족하는 것,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어떤 환경의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였는가.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한 가족 공동체로 살면서 그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 어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그 옆에 서 있었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두 가지로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해야 할 것이다. 또 믿음은 상호 협력하여서 서로 그 믿음이 윈윈할 수 있도록 나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성경은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나 이런 교회 다니기 싫어. 나 저 사람 보니까 나 정말 믿음 갖고 받기를 싫어. 나 저 사람 있으면 나 정말 신앙생활 하기도 싫어.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사람인지라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나의 믿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삼위로 계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듯이 주님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나 혼자만 잘 믿고 천국 간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닙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은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고 하면서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그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 같지만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잡다한 유혹들로부터 이겨나야 하고요, 특별히 이단의 영으로부터 여러분 보호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천지에 12지파당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베드로 지파라고 하죠. 이번에 베드로 지파당이 지파당에서 출거당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지파장을 세우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운 바 된 그런 계획들이 약속들이 파괴되어지고 그 말이 아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비논리적인 사고들이 지금 그 집단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 그것이 참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세상의 기독교는 다 잘못된다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이비 종교의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행하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이만희를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보내진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 맞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내 믿음을 지켜내야 하고요. 이단의 영들로부터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거든요. 지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들을 구원할 자,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자는 이만희라고 말합니다.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90에 가까운 이만희 씨,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 10년이 채 가지 않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몸을 가진 그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만희 씨가 죽으면 신천지에도 대혼란이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이단에 빠진 영혼들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기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희박하다는 거고요. 또 다른 이단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이겨내야 하고 이단 내 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누구시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주님은 믿음과 순종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라야 할 것이 뭐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죠.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삶,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면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의 행위를 낳습니다. 이 점에서 히브리어는 순종과 믿음을 동일한 선상에서 동의어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참 믿음의 특성은 순종이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인내함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고, 그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내지 못함으로 그 안식에,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다가 안타까운 소식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회당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일에 열심히, 내가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주님은 지금도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주의 이름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지금은요 그냥 주일에 한 번만 나와요.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모든 게 다 싫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서 우리가 말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말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매우 안타깝게 듣습니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이 과거의 믿음이 아닌 지금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앞으로 20년, 30년, 50년 우리가 더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일 거야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서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시험을 받은 그 날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짐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60만 명의 그 장정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완고함으로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매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다 지옥에 갔을까? 아닙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1세대들이 그 앞에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다 지옥에 갔다, 절대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대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걸어가야 할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이 세대들이 그러면 주의 걸어간 말씀을 지키면서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았을까요? 아니지요. 그들 또한 들어가서 수많은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완고함은 우리의 불신의 마음과 연결된 개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면 내 마음으로 닫아버리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도록 나의 완고함으로 주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주님이시기를 거부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완고함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느끼긴 합니다. 그러나 그 느끼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 그것이 완고함의 인생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완고함을 가진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순종함으로 내 자신의,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신앙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작동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3요소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 들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킨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적인 요소 속에서 제가 전주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와서 이곳에 걸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할까요?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설교가 TV에서도 라디오에서도 교회에서도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를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지위의 권력에 여러분 눈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틀리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기쁨임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셨으면 주신 만큼 쓰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요. 좋은 집 아니면 어떻습니까? 좋은 차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면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갖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구나, 말씀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구나,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익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켜내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여러분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